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널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 다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17장이에요? 17장. 여호수아서 7장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7절입니다.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부터 세게마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암과 그 마을들과 이브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델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덱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붓깃만 가질 것이니라. 아멘. 그 산지로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불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17장은 그 지파, 야곱의 자손들의 그 지파별로 땅에 분배하는 그 말씀의 장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합시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므낫세 경계를 언급하면서 므낫세 지파 경계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지파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사갈과 아셀 지파와 접합니다. 그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그 경계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그 경계선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답부아와 가나 시내의 경우에는 강의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또 강의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파 간의 긴밀한 연합,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공동체가 마음에 모신 우리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 그 에클레시는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에 이제 3일 밤에 모여서 교회당은 교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주일날 공예배를 말할 수 있어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겠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일부분, 직장이나 또 친구 간의 모임 장소나 가족 간의 모임이나 이런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삶의 예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누구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또 모이는 장소에서는 교회당에서는 누구나 천사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흩어지는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장소에서 천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더욱더 지체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또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유와 공감이 강화될 때 더욱 그 공감, 요즘 상담 워낙 공감 있죠. 공감. 그냥 말을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끄끄끄 이러고만 해도 공감해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유, 그 사람을 같이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것, 공유와 공감이 강화될 때 더욱 건강한 관계,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체, 우리 삶의 지체들이 많죠. 친구 간의 지체, 또 가족 간의 지체, 교회의 지체,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직장의 지체, 이런 지체와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죠. 이웃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경청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경청이라는 것은 나가 내 주장이 아니어도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예, 경청, 이게. 이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점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연결되고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은요, 이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있기가 싫어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지어요. 기도가 없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줄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눈다는 것은 결속력을 강하게 그 물질적, 정신적, 영적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피,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 기업 내에는 고주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그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영토를 방어하려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땅을 주셔도 작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땅을 나누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 속에서 이 환경을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벗어나려고 다 합니다. 인간의 그런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 기도일 줄 믿습니다. 많이 접수되지 못하며 접수할 때까지 십자가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십자가고 또 이웃의 가장 연약함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이라면 어때요?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세상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유혹해요. 사람이 사탄의 공격받아서 유혹하죠. 늘 넘어지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치요. 사치, 또 감미로운 문학, 요즘 문학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또 세상의 그런 본능적인 미술, 또 엄청난 자원, 정교한 그런 문화로 성도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접근하여서 유혹하여서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치관으로 이전의 가치관으로서는 사탄과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죠.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가 여물을 먹으면은 소 먹이가 여물이잖아요. 먹는 것이 늘 여기 소가 위에 있는 것을 내서 늘 씹고 되씹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되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씹어야 돼요. 운동할 때도 말씀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한 말이 내 안에 말씀을 저장을 해서 그 말씀을 늘 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생각, 가치관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가치관으로서는 사탄과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변하여 전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순종이 뭐예요? 예배 순종.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면은 그 은혜 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심령의 복잡한 두려운 감정,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녹여주셔요.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디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신앙도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하면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육체는 그럽니다. 앉아서 있으면 더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뒹굴고 싶고 이게 육체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여기서 복이 나오죠.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복은 마카리우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있지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복입니다. 연애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복입니다. 예배에 쳐서 이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요셉 자손이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땅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브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불평하니까. 그래서 철병거가 있다고 하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병을 가졌고